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성경책 같이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들 안 하셨죠? 간음도 안 하시죠?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끝나고 집에 가야 되나요?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잘못도 잘못이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의 폭력도 인격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언어적인 폭력도 살인과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분노 그리고 원망 들을 만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인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십계명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후반부 계명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비난, 분노,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요 살인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살인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행동 이전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것이 살인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예요? 살인인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살인이에요. 우리는 늘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묘하게 어떤 모임에서 늘 욕할 대상이 필요해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누군가를 씹고 두드릴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동지가 돼요. 그래야 친한 관계가 유지되는 악당들이에요. 우리가 심지어는요 교인들끼리 만나도 목회자들 씹든가 아니면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사람을 계속 그 잘못을 공유하고 비교하고 평가해야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 그랬대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는 것을 그걸 통해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격적 목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가 그것을 방해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와 그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그런 인격적인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게 세상의 풍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정도로 그냥 아이고 저 예의 없네, 버릇이 없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마이너스 5점 깎아내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살인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 인격적인 살인을 멈추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정, 교회에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이 인격적인 살인을 멈춰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그들을 죽이는 일을 지금 멈춰야 돼요. 안 죽였는데요? 여러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니까짓 게 뭘 알아? 아이고 웬수야, 이 등신아. 됐다. 당신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얘기들이요, 인격적인 살인이에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도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겪었고 내가 다 이해하는 일이라도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하걸랑 아, 나 다 알아, 됐어 라고 그 얘기를 끊을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말을 들어주고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함께 대화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살인자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어요? 한 인격체로 인정해주고요, 나이가 어려도 아직 내 자녀일지라도 예의를 갖춰주고요, 따뜻하게 반겨주고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작품에 대한 예의라고요. 그들을 비인격체로 취급하는 것, 그래서 무시하고 대적하고,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31절 32절 말씀을 계속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덕목들은요, 32절의 이 덕목은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결코 아니라고요. 이거는 신앙인만 가능한 열매인 거예요. 남의 잘난 꼴을 못 보니까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라고 한마디 탁 쏴주는 거, 그게 악한 마음이라고요. 남의 못난 꼴을 보고서 야 넌 왜 도대체 그 모양이냐라고 한마디 탁 쏴주고는 그 악한 생각, 그게 살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전사들이에요. 여기 UDT 네이버실 전사들이에요. 사람은 인격적으로 살인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전사들이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눈빛으로 살인광선 딱 발휘하는 순간 우린 살인자예요. 기필코 내가 오늘은 가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고 말의 칼을 딱 뽑아주는 순간 여러분의 내공 엄청나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검객들이라고요. 지나가는 말인 척하면서 혼잣말로 무심히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서 그 사람을 비꼬는, 그게 여러분 소음기 장착한 권총 있죠? 그걸로 뻥뻥 쏴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작품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의 참음, 나의 용납을 사람들에게 나의 우월함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센 사람이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줘야 돼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예수님은 이 땅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비방을 당신이 십자가로 감당하고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를 부흥, 능력, 정의, 은사, 영적 전쟁, 물론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용, 아량, 배려, 이해, 용서, 사랑,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한 부흥, 능력, 은사,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예요. 은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결국 쏟아내야 될 열매들은 뭐예요? 관용과 아량과 배려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야죠.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쏴주는 것, 못나 빌빌대는 사람한테 한마디 충고해 주는 것, 그걸로 내 잘남을 증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대로 우리는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뻐기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나댈 때, 또는 우리가 못나서 찌질이처럼 살 때 우리의 교만을 꺾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못남을 지적질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내 주변에 항상 나와 함께 살붙이고 사는 사람들부터 그들의 못남을 용서해주고 그들이 그 잘났다고 뻐기는 일들을 한마디 쏴줘갖고 팍 꺾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못해서 욕먹고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똘똘 뭉쳐서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껏 모아서 뭉쳐서 이겨내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힘을 길러서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모여서 힘쓰고 소리 지르고 깃발을 휘둘러서 기독교가 이긴 예가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기독교는 자기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애쓰고 뭉쳐서 힘을 발휘하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지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잖아요. 언제 기독교가 자기들의 힘을 뭉쳐갖고 싸워 이겨서 우리 기독교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자라고 나가서 이긴 적이 언제 있냐고요. 그렇게 힘을 뭉쳐 나가자고 했을 때 뭐예요? 졌잖아요. 늘 져왔잖아요. 십자군으로 나가다 지고요. 중세시대 지고요. 수많은 시대 졌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실패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힘으로 막아내지 못해서 진 게 아니고 용납과 관용과 인내와 배려가 없고 져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임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술잔을 놓고 있는데 나 혼자 콜라 마시려고 음료수 따라 놓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내는 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들어주고, 어떤 모임에 가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맞네.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냐? 야, 너 그런 생각하니까 멋지다, 야. 너 참 그런 데 다녀오니까 참 좋겠다. 고맙다.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그 일로 기독교가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사람들이라고요. 이거 어디서부터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실패했어요. 이제 다시 주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딱 끝나면 우린 다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참을 수 없는 이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 욕망을 참지 못하겠거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입을 막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이 십계명으로라도 계명으로라도 지키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살인 그만해라. 그럴 때 우리가 기독교가 다시 이길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자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 그 인격적인 살인인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도 한 남자를, 한 여자를, 부부를, 남편을, 아내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쾌락의 도구로 바라보거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요, 성폭력, 성희롱 같은, 성추행 같은 타인의 관계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와 가정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2절에 보니까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버린 자나 버림받은 자 모두 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상대방이 음행할 때만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꼭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결교회 헌법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상관없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상대방의 음행 이외의 문제로 이혼하면 장로 안수도 못 받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음행한 것 말고 가정을 깨트리는 일은 그건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 폭력, 강도, 사기, 거짓말하고 가정을 도저히 꾸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성경을 늘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죠.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이 간음의 의미가, 확대된 간음의 의미가 뭐냐면, 그럼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내에게 마음이 있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면, 나 아직 이혼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혼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으면 그것도 간음이고, 나도 간음이고 상대방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배우자에게서 마음이 이미 떠나 있으면 아내를 아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이잖아요. 비인격적으로 취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 또한 간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딴짓 안 했어도 내 아내나 내 남편을 향해서 저 남자는 왜 이렇게 저렇게 무능한가? 왜 TV에 나오는 누구처럼 멋지고 진지하며 아름답고 상냥하지 않은가? 불만을 품고 있고, 머릿속에 있는 그 비교 대상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간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간음하고 계시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건데도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적인 생각, 그만큼 욕심만큼 행동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못마땅해서 심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간음한다는 거예요. 또한 배우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든대요. 왜 내 남편은 김성민 목사처럼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남편은요, 남편대로 아내의 원망과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밖으로 돌면 아내에게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집안의 구속과 속박이 싫고 잔소리에 대항연이 싫어서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떠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간음이래요. 그럼 여러분 할 말 많을 거예요. 한 사람씩 세워놓으면 정말 할 말 많을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이 불만 없는 아내 아무도 없죠. 오죽하면 그러겠냐. 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냐는 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비교당하고 있는 그 남자는, 그 남자의 아내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불만이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편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신적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덕,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무능하고 불쌍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라한 죄인밖에 아니에요.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우리 집사람을 제외하고는 천사가 아니에요. 아내 역시 연약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깨어지기 쉬운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돌봐줘야 될 불쌍한 사람일 뿐이에요. 세상의 풍조와 죄가 이 휘몰아치는 이 땅에서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라고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내 책임도 아니에요. 상대방의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골랐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원망해야 돼요. 부부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같이 동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니까요. 부부가 10년 이상을 살면 왼수라고 부르고, 바보, 야 이 바보야, 등신이라고 부르고, 공공연하게 남편 흉보고 아내의 잘못을 욕하고 그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무례한 일이고요, 살인이고 간음이고 불신앙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피차 복종해야 된대요. 상대방이 복종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가를 따져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고 그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할 말이 있겠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사랑할 만한 눈꽃만한 점이라도 있어야 사랑을 하죠. 흥분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부는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복종하고 그럴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부부는 그럴 자격도 그럴 위인도 못 되는 사람의 말에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훈련자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계명으로 지키십시오. 계명으로. 살다 보면요,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화내고 소리 지르지 말지 하는 일은 영 철없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살다 보면요,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말이 많은지를 느끼게 돼요. 더 힘든 거는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그 자녀 안에 내 남편의 그 못난 부분과 내 아내의 그 한심한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속 터지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소리 지르죠?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말했지만 못난 사람의 못남을 지적하려는 태도와 말이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 말이,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하는 그 말이 인격적인 살인이며 인격적인 간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아내는 천사가 될 수 없다고요. 내 배우자가 나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어요. 그걸 원망하면서 왜 내 필요를 당신이 채워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분노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합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며 원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에게 지금 삿대질하며 화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당신은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이 정도라고 안 하죠. 이따오밖에 못하냐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무럽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원망을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불경한 소리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이나 내가 알고 있는 아내를 향한 불평과 불만,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 지금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남자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빌어먹을 팔자라고, 그 집 발사기 같은 운명이라고 여러분 욕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를 향한 욕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은 내 운명을 책임지고 있고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남편이 변해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아내가 변해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인내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외침이며 우리의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살인할 수밖에 없고 인격적인 간음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에게서 그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광야에서, 잠시만요,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잖아요. 우리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해요. 이제 그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가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목회자, 여러분의 동지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하고 틀려요. 고대에는요, 가로등도 없어요. 주변에 집이 많아가지고 그 집에 있는 불빛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밤에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어요. 밤에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려면 그냥 호롱불, 촛불 정도의 그 작은 불을 들고 밖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그 촛불 같은, 호롱불 같은 그 불 하나 들었다고 저쪽에 길이 있고 이쪽에 낭떠러지가 있고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일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불빛을 들으면 보이는 것이 어딜까요? 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수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인격적인 살인을 멈추고 인격적인 간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 걸음씩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그 말씀의 빛을 비출 때 우리 눈앞에 한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추면 다음 걸음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겁니다.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었더니, 어느 날 말씀을 들었더니 내 길에 그냥 쫙 빛이 비춰갖고 저 길로 쫙 보여서 가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을 누구를 의지하며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이 코로나19 같은 이 험악하고 아픈 이 캄캄한 밤에 우리에게 작은 말씀의 호롱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시편 119편 106절의 말씀대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 한 걸음씩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죠. 그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면 그 의로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스러워도 그 원망은 좀 멈추세요. 불평이 솟아올라오도 좀 참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몸이에요. 둘이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 몸을 사랑하고 가세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나잖아요. 그 배우자의 모습이 나라고요. 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못났고, 내가 저렇게 못됐고, 내가 저렇게 이상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저렇게 변할 수 없는 악당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당신 이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그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비추며 한 걸음씩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